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9번째 시간 외치는 자의 마지막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외치는 자가 누군지 아시죠? 네,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늘 이 장면을 끝으로 요한복음에서 퇴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출연을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님만 높이면서 무대에서 사라져 갑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저쪽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알고 계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막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세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덕분에 사람들이 줄었겠죠. 제가 어느 영상을 보는데요, 한국에 어느 동네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만두 원조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동네에 만두집이 2개가 있어요. 근데 다 길 건너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서로 자기들이 원조라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한테 배워서 나간 사람이 바로 우리 앞집에다 가게를 냈다. 근데 우리보다 잘 된다. 그러니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겠죠. 자, 오늘 제자들도 딱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배우고 세례를 받은 예수가 아니 그것도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 다 뺏어간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흥분하는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고맙기는 했겠죠. 아, 날 위해서 내 편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글로 가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더 세례를 많이 주든지 말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딱 옆에서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기분이 나빠지면서 막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전까진 괜찮은데 딱 이 얘기 하나가 와서 꽂히면서 막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나보다 그 집이 잘 될 수 있지. 그래도 아니,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나가는 말로라도 좀 고맙다고 얘기하 그 한마디도 못하냐?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마음이 섭섭해지고 막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감정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감정을 통해서 역사한다. 사탄이요, 막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처럼 막 무섭게 분장을 해가지고 막 우리를 쫓아다니고 공격해오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싹 건드려요. 그래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막 우리를 흔들어 놓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이요, 큰 힘 들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느 영상을 봤는데 정말 고운 여자분이요, 그 덩치가 산만한 이런 사람을 그냥 어부치를 해가지고 그냥 쓰러뜨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유도를 배웠던 것 같은데 이분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기술로 간단하게 넘어뜨리더라고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힘 안 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툭 하고 살짝 건드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이런 일들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나오려고 해요. 근데 무심코 가족이 한마디 해요. 근데 그거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예배를 안 나와요. 오늘 교회 안 가. 잘 봉사하다가 섬기다가도요, 누군가 진짜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 한마디 들었다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 안 해.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정말 웃지 못할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전에 한국에 어느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남미에 오셔서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황당한 일도 당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토요일날, 그날은 좀 여유가 있으셨는지요, 교회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큰 교회니까 얼마나 건물이 크겠습니까?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부엌에 식당에까지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회, 어떤 한 여선교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고 많이 하신다고, 선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가 나쁩니까? 당연히 그런 말 해야죠.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수고하신다고, 감사한다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시험 든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누가 시험에 들었을까요? 다른 여선교회에서요. 다른 여선교회에서 시험이 든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그동안 매주 나와서 열심히 밥 만들고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말은커녕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이 선교회는 그동안 뺀질뺀질거리면서 식당 봉사도 안 하다가 이제 한 번 하는 건데 목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얘기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뭐 일부러 그랬습니까? 그냥 정말 감사해서 좋은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게다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이래저래 안 하던 사람들이 처음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나와서 격려해 주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좋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로 막 시험이 드느니 마느니, 교회를 나간다느니 안 나가느니, 이런 일들이 뭐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죠.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도 오늘 그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기분 팍 상해가지고, 그래 내가 가서 당장 쫓아가, 이럴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누가 누구를 키웠다고 너희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누가 누구를 키웠냐고.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27절부터 36절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 먼저 일단 31절부터 3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31절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땅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땅, 예수님은 하늘,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 흔히 하는 얘기로 클래스가 다른 분이시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을 보고 직접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직거래와 중개인을 거쳐서 받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거래하시는 분이세요. 세례 요한은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키웠다고 그러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35절,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주인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감히 나 따위와 비교를 할 수 있겠냐? 세례요한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분명하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 너희는 그것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인즉 세례요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세례요한은 끝까지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기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끝까지 예수님 증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또 그랬죠.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도 막지 않고 보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저 예수님을 가리키는 안내판일 뿐, 사람들이 진정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 그래서 세례요한은 끝까지 예수를 얘기했고요. 마지막 장면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 조직원 만들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열매, 성공 아니겠습니까? 조영규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2명의 신학생 중에 졸업을 하고요, 2명의 신학생이 졸업을 하고 첫 목회를 하는데 나갔다가 완전히 실패를 하고 조영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이 목사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조 목사님께 배운 거, 그래서 저희는 조 목사님의 제자들인데 그래서 조 목사님한테 배운 그 방법대로 목회를 시작하고 조 목사님께 배운 대로 우리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목회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 말씀 붙들고 은행 대출 받고 사채까지 다 끌어다 써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자, 성전을 멋지게 잘 지어놓으니까 금방 수백 명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부흥할 것 같았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교회는 부흥되지도 않고 신자들이 찾아오기는요, 맨날 빚쟁이들만 찾아와가지고 막 돈 내놓으라고 괴롭히고요. 그래서 울면서 조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다릅니까? 아니 목사님은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큰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목사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목사님과 같은 믿음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자네들이 내 말대로 해서 실패를 했다니 참 다행이네. 분명히 자네들은 나의 제자들이 맞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조영규 목사의 제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다.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조영규 목사님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세계에서 막 가장 큰 교회, 카리스마적인 리더라고 하니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런 모습만 보면서 조영규 목사님의 제자를 자처하고 흉내내다가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의 제자이기 전에 조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것은 사람 바라보고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증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끝까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인 세례요한의 주옥 같은 고백 27절부터 30절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부터 30절을 이제 천천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따지니까 27절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먼저 답합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다 잘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는 것뿐이고 그 이상은 없다. 딴 생각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만 딴 생각하고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자꾸 바래요.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넘어지는 겁니다. 자, 예전에 어디 단지역을 갔을 때 그 목사님이 해준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딱 왔는데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함께 교세적으로 봤을 때, 교인 숫자로 봤을 때 1, 2등을 다투는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해 오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뭐 당회도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하면요, 그 당회도 그렇고 거기 회의에 오는 사람들이 재직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이번에 저쪽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했대요. 목사님 이번에 저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대요. 이번에 뭐 부활절인데 저쪽 교회에서는 뭐 떡을 얼마만큼 했다고 합니다. 계속 그쪽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내내 하다가 이제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쪽 교회에서 뭘 하든 우리가 뭐가 그렇게 신경을 쓰시느냐고. 아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근데 왜 자꾸 그 교회에 신경 쓰면서 계속 경쟁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자꾸 옆에 사람 보면서 경쟁하고, 야, 저 집은 이번에 이랬더라, 저 집은 이렇게 했더라, 우리 집은 뭐니, 경쟁하고.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냐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허락해 주신 대로 다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분량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대답이었고요. 둘째로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신랑 옆에 서 있는 들러리일 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그저 조연, 엑스트라일 뿐이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스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나의 기쁨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주옥 같은 아주 큰 도전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우리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면서 또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지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할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가 커져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괜찮은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막 화도 내고 목소리도 커지고요. 그러면서 좀 내가 좀 무시당하면요 막 화내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막 기분 나빠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내 목소리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좀 몰라줘도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막 스트레스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세례요한은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계속 번창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자, 이런 뜻일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망하고 아주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서 떨어져야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흥한다. 자, 이런 뜻일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내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시든지, 뭐 어디를 막 한 군데 부러뜨려 가지고 병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막 큰일을 벌어지게 해서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뜨리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그런 유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받죠. 하나님이 막 그렇게까지 나를 코너로 몰고 가시더니만,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더니만 아주 극적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막 이런 간증을 들으면 막 우리가 막 찌릿찌릿 하잖아요. 막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자, 그런 간증이 재미있고 드라마틱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요, 그렇게 나쁜 분으로 몰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분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 안 듣는다고 막 어디 막 부러뜨리고 막 저희 길 막고 막 인생 안 풀리게 막 계속 막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질머리 고약한 양반이 아니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간증들 있죠. 막 하나님이 막 코너로 막 몰아가가지고 막 그렇다는 막 그런 간증들 잘 들어보시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결국은 그 본인이 고집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가 화를 자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얘기만 해볼까요? 요새 큐티로 보고 있는 야곱이요, 야곱. 여러분, 큐티 요새 그 야곱 이야기를 보는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창세기 재밌게 다시 보고 있는데, 이 야곱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요. 그러면서 화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베델. 왜냐하면 야곱이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분명히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무사히 고향으로 다시 오면 내가 베델로 가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베델로 가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가야죠. 그런데 야곱이 어디로 갈까요? 베델로 안 가요. 중간에 잠시 들른 세겜이라는 곳에 아예 정착을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겜은 살기 좋은 도시거든요. 도시예요, 도시. 먹고 살기 편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거기서 땅도 사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착을 해버려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딸이 몹쓸 짓을 당합니다. 자, 무슨 일인지 다들 아시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히 우리 동생을 건드렸다고 해서 피해 복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큰일 난다. 여기 주민들이 이제 우리 죽이겠다고, 복수하겠다고 하면 우리 어떡하냐 하면서 막 이제 야곱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그렇지, 베델로 가야지, 베델 생각을 하고 올라가요. 자, 어디 하나님이 야곱을 쇠하게 하셔서 야곱을 망하게 만드셔서 야곱이 글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야곱이 자기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야, 하나님이 내 딸을 통해서 치셨다, 뭐 이렇게 치셨다? 아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분으로 몰아가냐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쫄딱 망해가지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렇게 돼야지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물론 망해봐야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막 일부러 예수님이 막 다 망하게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왜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이 결론만 얘기하고 내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니까. 자, 이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예수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붙입니다. 내 안에서 나는 계속 쇠하여지고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반대로 예수가 커지고 예수가 흥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예수 동행에서 우리가 세미나로 들었고 유기성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배웠던 식으로 얘기한다면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나는 작아지고 예수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나는 쇠하고 나는 예수는 흥해야 된다고 해서 나는 막 쫄딱 망하고 내 사업은 망하고 교회는 잘 되고, 이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나라는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게 깨트려지고 작아지고 내 자아가 쇠해지면서 이제는 예수가 흥하고 커지면서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흥하고 쇠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 망한다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예수가 더 커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내 안에서 나는 작아지고요, 예수가 점점 커지면 달라집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고 내 주변도 변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해가지고 뭐 나는 망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흥해서 살아가는 것. 자,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세례 요한처럼 흔들림 없이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